지난주에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로 잘 살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영적으로 무장해야 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가는 이유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라, 또 하나님 기탁하신 영혼들 구원해서 그들과 함께 마지막 날 천국에 가자, 이런 의미가 있기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 사는 것이라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피할 수 없어요. 이 싸움을 피할 수 없어요.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사탄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싸움에 임하는 성도로서 영적으로 제대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승리하게 될 텐데,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서 그러면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나누었어요. 먼저 주 안에서 견고하고 강하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라고 지난주에 바울이 그렇게 권면해 줬죠. 주 안에서 강하라는 말은 내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라. 우리의 내면이 흔들리지 않고 꼿꼿하게 잘 서 있으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강건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힘의 능력은 뭐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라 그랬죠. 여러분, 사단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사단과 맞서 싸우려 하면 우리는 절대로 사탄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라, 그 능력으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라 라고 권면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치르는 사탄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으로 제대로 잘 무장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영적으로 제대로 무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무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성도가 입어야 할 영적인 전신 갑주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입어야 할 영적인 전신 갑주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각각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영적인 전신 갑주의 각각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한 부분 한 부분 제대로 무장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영적인 전신갑주 하나하나를 살펴보기 이전에 14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즉 서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이 짧은 단어 하나에 집중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서서 무장하라 하잖아요. 여러분, 서서 무장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뭐죠? 여러분, 이 안에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성도의 자세와 태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서서 무장하라 얘기합니다.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성도의 태도와 자세, 그러면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4가지 정도를 정리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단호하게 결단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철저히 준비하라는 의미가 서서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서서, 이 말 안에는 군인이 전투할 때 어떤 모습으로 전투에 임해야 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전투에 임하는 군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열을 제대로 갖추고 준비태세를 완료해서 모든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에 전투에 임하기 위해서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각오와 결단을 다지고 있는 그 군인들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서서라는 이 단어는 동사인데, 여러분, 헬라어는
동사도 복수형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서서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혼자 굳게 서라는 말입니까? 같이 함께, 성도들과 함께 전투 태세를 만반으로 갖추고 함께 서서 전투에 임할 각오를 다지라. 여러분, 지금 이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전쟁터에 서 있는 군사들처럼 마음을 굳게 다져라, 각오를 다져라, 그리고 결단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긴장한 태도로, 긴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에 임할 것을 결단하고 있어라. 여러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단순하게 사탄의 공격을 기다리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공격해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전율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겁에 질려서 다 숨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전투에 나서죠. 여러분, 어린 다윗이 어떻게 전투에 나섭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막대기와 물맷돌, 물매, 여러분 이것들 가지고 전투에 나서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어린 소년인 다윗이 갖출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투에 합당한 모습은 아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갖추고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놈을 꼭 넘겨서 쓰러뜨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전투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서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든 군인들이 다 숨어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 혼자만 지금 적극적인 자세로 결단하고 마음을 다지고 싸울 준비를 하고 그렇게 전투에 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과의 전투에 임할 때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전투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4절에서 그런즉 서서라고 말할 때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여러분, 14절의 서다는 단순히 물리적인 자세, 서 있는 자세, 이것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 위에 굳게 서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돼. 그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따라야 돼. 라는 의미가 이 서서라는 의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딱 서 있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죠.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홍해가 펼쳐져 있죠. 그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렸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죽일 듯이 달려들죠. 돌을 들어서 그를 쳐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뭐라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여기서 서서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져 있는 서서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 그래, 눈앞에 홍해가 펼쳐져 있지.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밖에 안 되는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약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아니잖아. 우리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미 그 하나님 경험하지 않았니?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런 마음을 담아서 서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 하나님 바라봐. 홍해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믿음 흔들리지 않죠.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죠.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 보편적인 권면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편적인 권면을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하라. 여러분, 이건 남자들에게, 남편들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보편적인 권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서서라는 단어도 오늘 본문에 사용된 서서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남자들이 어디에 굳게 서야 돼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 위에 서 있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될 남편들도, 남자들도 다른 것에 서 있으면 흔들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라. 너희들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안다. 어깨 위에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안다. 여러분, 유대 사회도 가부장적인 사회이죠. 우리도 가부장적인 사회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꾸린 남성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낼 수 없는 어깨의 짐들이 엄청 무겁게 느껴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여러분, 남자들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책임져야 될 그 남자들의 그 책임도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잘 감당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서서라는 의미 안에는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 여러분, 14절에 서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부정과거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부정과거 시제로 쓰여져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단번에 굳게 서, 그리고 굳게 서 있는 그 자세를 계속해서 쭉 유지해. 여러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설 때, 단호하게 결단하고 전투태세를 딱 갖추고 서 있을 때, 이 서다라는 의미는 점진적으로 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번에 결단하고 한 번에 결정해서 딱 서, 믿음 위에 굳게 서, 그리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가야 돼. 그래야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 이런 의미가 지금 문법적인 의미 안에도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치르는 사탄과의 전쟁은 한 번 치르고 끝나는 전쟁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끊임없이 치러야 될 전쟁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한 번 싸우고 이겼다고 마음 놓고 무장을 해체하고 그냥 편하게 지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그 다음번에 공격해 올 때 그 공격을 막아내지 못해요. 다음번에 공격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겠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단번에 굳게 서서 계속해서 싸울 태세를 유지하라는 의미를 담아서 서서라는 의미가, 서서라는 단어를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도 시험하시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우리라고 시험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시험했으면 우리는 더 많이 공격하고 더 많이 시험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 한 번으로 끝났습니까? 한 번 받았나요? 마태복음 4장을 잘 읽어보세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다가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사탄이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공격할까요? 시도 때도 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격하지 않겠어요?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욥기 1장과 2장, 욥기 1장과 2장을 쭉 읽어보면 욥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한 번으로 끝났습니까? 그의 자녀들, 그의 재산, 그 다음에 그의 건강, 모든 것들을 뒤흔들어 놓죠. 여러분, 제가 욥기서 전체를 볼 때 욥의 시험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욥의 시험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와서 또 욥에게 엄청난 많은 말들을 쏟아내죠. 저는 그 또한 사탄의 시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의 말로 인해서 욥은 엄청나게 많이 상처 입고 아팠을 거예요. 이미 너무 아픈데, 무너져 있는데, 그런데 그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공격하는 것,
여러분 이것 또한 사탄의 시험이라고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게 될 거예요. 공격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전투태세를 완벽하게 갖추지 않고 있으면,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공격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전부 다 무너내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서서라는 의미 안에는 승리자의 자세로 굳게 서 있으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난 후에 승리자는 당당하게 서 있죠. 당당하게 딱 서 있습니다. 패배자는 어떻게 하고 있죠? 승리자 앞에 꿇어 엎드려서 납작하게 엎드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자의 모습으로 굳게 서 있어라. 이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전쟁이 모두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서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은 당당히 서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기를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고 난 이후에 사탄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고통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 있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싸움이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싸워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면 100% 승리가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쫄지 마라, 주눅들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겁내지도 마라. 당당하게 서 있어라. 어떤 공격이 너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맞서 싸워. 여러분 이렇게 서서라는 의미 안에는 네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단호한 결단으로 적극적이면서 철저히 준비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싸워 나가라. 여러분 서서라는 의미 안에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해 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들한테 이거를 좀 어떻게 설명해 주면 좋을까 고민했었는데 어제 점심 먹을 때 그 모습이 딱 보였어요. 어제 점심 먹을 때 여러분 어제 아홉 분의 성도들이 청소하고 그 다음에 음식 준비하고 찬양 연습하고 이렇게 한다고 9분의 성도들이 왔어요. 보통 토요일 날 그 정도 와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함께 점심 식사를 하죠. 점심 식사를 하는데 어제는 박선장 원사님이 맛있는 걸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데 식사를 딱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 홍사모님 보면서 야, 이 의미가 이 안에 지금 우리 홍사모님 모습 안에 다 담겨져 있구나라는 그 느낌이 확 들었어요. 제가 그냥 자세히 보지도 않았어요. 식사하면서 곁눈질로 이렇게 쳐다봤는데 홍사모님의 식사하는 모습이 이 서서의 의미 네 가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의미가 그 모습 안에 다 담겨져 있었어요. 처음에 식사를 딱 시작할 때 홍사모님의 자세를 낮추었어. 네.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딱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진짜 그랬어요. 제가 얼핏 봤는데 홍사모님의 자세가 이렇게 딱 낮아져 있었어요. 네, 젓가락질을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신속하고 빨랐어요. 막 이렇게. 네, 진짜 그랬어요. 어제 같이 식사하신 분들 공감합니까? 네, 진짜 그랬어요. 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는 무조건 그렇게 자세 낮추고 젓가락 딱 야무지게 잡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가만히 보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맛있다. 빨리 먹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다 먹기 전에 내가 먼저 먹어야 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제가 그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속도가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하는 게 야, 이게 분명한 확신이 있구나.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된다고 그랬죠. 자기가 포만감이 느껴지기 전까지 이 젓가락질이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어. 그렇지. 내가 설교 준비를 해놓고 난 다음에 홍사모가 밥 먹는 모습을 보니까 이 의미가 이 안에 진짜 다 담겨져 있네. 식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포만감이 느껴진 것 같아. 그리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이 뭐냐면 절인 무가 있었거든요. 나는 이제 다 먹었어요. 절인 무 2장 남았어요. 이거 드세요. 하고 이렇게 접시를 쑥 내밀었어요. 아, 승리에 찬 확신을 가지고 있구나. 승리한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홍사모가 보여주고 있구나. 여러분, 제가 어제 식사하면서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성도들이 갖춰야 될 그 모습을 한 번에 다 본 거죠. 여러분, 식사할 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홍사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배고플 때 식사할 때 그렇게 식사하게 되잖아요. 네, 자세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빨리 이렇게 막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그런 자세가, 그런 태도가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을 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도 그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엄청 실제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자세를 구체적으로 취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지 그 다음에 말씀들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다. 먼저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장한 군인의 허리띠는 전체적으로 무장을 단단하게 메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허리띠를 딱 띠고 있는데 그 허리띠가 이 전체적인 무장을 단단하게 딱 엮어준다고요. 전투에 필요한 무기도 허리띠에 많이 걸게 됩니다. 옛날에 전투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전투하는 군인들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아니고 서양의 군인들 창을 들고 있고 방패를 들고 있죠. 칼이 어디 갔어요? 칼이 어디 있죠? 허리띠에 차고 있어요. 칼을. 기본적인 건 방패, 창. 그 다음에 칼은 허리띠. 작은 칼도 허리띠에 차고 있죠. 이렇게 여러 무기들을 허리띠에 고정한다고요. 또 여러분, 큰 힘을 쓰기 위해서는 허리가 튼튼하게 고정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역도 선수들 허리띠에, 경기 하는 거 보면 허리띠 엄청 굵은 거 허리 딱 메고 나오잖아요. 부상의 방지. 그 다음에 힘을 한 번에 몰아쓰기 위해서 허리를 딱 고정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굵은 허리띠를 차고 나오죠. 여러분, 다른 부위에 다 힘이 있어도 허리에 힘이 없으면 서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을 단단히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단단히 세워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허리를 감아라. 여러분,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에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를 딱 동여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여러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할 거거든요. 근데 허리 꺾이겠어요? 허리띠를 띠고 있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안 꺾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의의 호심경을 입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호심경은 몸통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몸통 전체를 보호하는 갑옷, 호심경이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요한 장기들이 이 몸통 안에 밀집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전투에 임하는 군사들의 옷을 잘 보면, 갑옷을 잘 보면 머리를 보호하는 거, 몸통을 보호하는 거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군인들 보면 방탄복이라고 입죠? 방탄복이라고 있습니다.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탄 헬멧도 쓰죠?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헬멧과 이 방탄복은 더 첨단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죄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까지 다 옮겼다, 다 잊어버렸다 얘기하는데 사탄은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고 그 모든 죄들을 끄집어내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이런 죄 지었잖아, 이런 죄 지었잖아, 이런 죄 지었잖아. 여러분, 그 사탄의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 진짜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아. 근데 네가 뭔데 지금 나한테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맞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우리 모든 죄들을 덜추고 또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면서 치명상을 입히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가 의의 호심경을 입고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입혀졌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그 모든 구원 역사를 성취해 주셨음으로 인해서 그 의의 호심경이 우리에게 입혀진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십자가 부활 의는 완전하고 완벽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입고 있으면 아무리 공격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부위들이 손상을 입겠어요? 단 1도 타격받지 않아요. 의의 호심경을 입고 있으면.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성도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격한다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구원을 뒤집기 위해서 공격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뒤집지 못해요. 사탄도 절대로 뒤집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는 목적은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굳게 세워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 공격한다고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의 신발을 신으래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신발을 신고 있어야 많은 곳을 돌아다닐 수 있죠. 신발이 없으면 제대로 돌아다니는 게 불편해. 어려워.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우리만 기쁘고 즐거워요?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도 하나님의 평안이 그에게로 흘러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이거 신고 전투에 임해야 돼.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방패는 칼과 창과 화살 등등의 여러 가지 무기의 공격들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방패를 제대로 활용하면 그 모든 공격들을 다 막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사단은 거짓말을 섞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게 될 거라고. 두려움을 여러분들 가운데 심어 줄 겁니다. 공포, 유혹들, 인간관계들,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을 다양하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공격들을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투구를 써라는 말은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에서도 마음을 지키라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 너 구원의 확신을 가져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웬만한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계속 서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조금만 건드려도 의심하고 주저앉고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끊임없는 나락으로 뚝뚝뚝 떨어지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구원의 확신을 더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이 적어도 구원의 확신만큼은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 절대 나를 놓지 않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면 사탄의 대부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만 있어도.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전부 다 방어하는 것 같아요. 방어하는 무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의 검, 이 검은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다른 무기 필요 없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의 검 하나만 쥐면 우리는 모두 사탄을 공격하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과 싸움에서 꼭 말씀으로만 싸워야지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사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말씀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신 건 왜일까요? 너희들도 이렇게 이길 수 있어. 너희들도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묵상해야 돼. 성경을 암송해야 돼.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돼. 말씀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신갑주로 제대로 잘 무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탄과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철저한 무장, 완벽하게 끝내고 전쟁터로 나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100% 이깁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전신갑주, 영적인 전신갑주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해라. 믿음을 공고히 세워라.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맞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사태를 보면 다 자기 생각이 맞다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기 생각이 맞다는 그 생각도 자기 스스로가 깊이 연구하고 고민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만을 듣고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생각이 모두 맞다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세상의 흐름의 방식, 세상의 방법들, 여러분 그것들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시대의 흐름을 분별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정치적인 흐름을 분별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의 이야기만을 듣고 모두 다 자기 생각이 맞다고 설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이 보인다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회개해야 될 일이라면 회개하십시오. 내 생각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 일이라면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생각을 바르게 잡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과의 싸움에 제대로 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예를 좀 들어드리면 제가 지금 드는 예들은 설교하면서 몇 번 여러분들에게 언급해 드렸던 적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가족들로부터 심각하게 믿음의 박해를 받으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과 결별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젊은 시절에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등을 지게 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해서 믿음의 남편과 결혼해서 딸을 놓고 아들을 놓고 두 아이를 놓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이 불치병으로 의해서 먼저 천국으로 가게 되고,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아들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심각한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호스피스 병동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딸이 불치병을 앓으면서 점점 죽어가는 모습들을 어머니가 옆에서 끝까지 지켰잖아요.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을 날을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며 복음을 전했던 권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딱 1년을 교구 경험을 했는데 1년 교구 경험할 때 이 권사님이 제 교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교구 담당하고 있을 그때 권사님도 암에 걸리셨어요. 암투병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권사님. 여러분, 저는 그 권사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진짜 영적인 전신갑주를 제대로 갖춰 입고 그 영적인 전투에서 진짜 꼿꼿하게 올곧게 서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구나, 그 권사님이. 지금 이 권사님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권사님뿐만이 아니라 제가 교구 1년 담당하고 있을 때 어느 주일 아침에 술 취한 사람이 교회 등록하겠다고 찾아왔어요. 근데 제 교구에
사람이었어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 교구 그 안에서 이제 등록하겠다고 온 사람인 거죠. 술 취해서 왔대. 그래서 내려가서 그분을 만났어요. 어떻게 교회를 등록하시게 됐냐 물어봤는데 자기 직장에 우리 교회 제가 앞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 다니던 안수 집사님이 계신데 자기 직장 상사래. 그런데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너무 궁금했대요.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겼대요. 그래서 교회 오려고 했는데 용기가 생기지 않았대. 그래서 저랑 얘기하면서 얘기하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꼭 교회 오고 싶었는데 선뜻 용기가 생기지 않아서 술 한잔 걸치고 왔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그분을 보니까 진짜 너무 궁금했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해서 왔어요. 여러분 그 안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안수 집사님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제대로 삶의 현장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구나. 그 전쟁 치르는 모습이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도 참 아름다워 보였구나. 그렇게 보였구나. 마지막으로 한 분은 건물을 사야 될 일이 있어. 그런데 건물 주인이 건물을 팔지 않겠다고 버텨.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어느 날 건물 주인이 건물을 팔겠다고 건물을 내놨어요. 그래서 건물을 사겠다고 집사님이 연락을 해서 거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건물 주인이 다운 계약서를 써자고 제안했어요. 여러분 다운 계약서 뭔지 알죠? 다운 계약서를 쓰면 어떻게 되죠? 세금을 적게 내. 건물 파는 사람도 적게 내고 사는 사람도 세금을 적게 내게 되죠. 다운 계약서를 써자고 했는데 이 집사님은 다운 계약서를 쓰고 싶지 않아. 그거는 하나님 법에 옳지 않은 것 같아. 고민했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 집사님이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다운 계약서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했는데 건물을 파는 그 주인이 건물주가 정상적으로 계약서 씁시다. 그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여러분 그래서 그 건물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 집사님도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제대로 전투를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제대로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가는 사람은 드물고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존재한다고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그 영적인 전신갑주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입고 있다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믿음 가운데 계속 굳게 서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쫓아가게 된다고요.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한테 계속 흘려보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욕을 들어 먹으면서도 그렇게 꿋꿋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흐름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결정하고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 내가 비록 세상적인 관점에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내가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영적 전투를 치러가는 성도들이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영적인 정신갑주를 입고 이런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임하는 모든 성도가 바울이 언급하는 것 외에 또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들에게 이것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었던 서서라는 이 의미 안에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굳게 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선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사탄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전쟁을 치러 나가는 성도들이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한 거야, 이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더 솔직하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겸손해야 될 정도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될 정도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쓰레기 같은 존재이고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쁘게 봐주고 계신 건데 왜 교만하십니까? 왜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까? 서 있는 것조차도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굳게 붙들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삶에서 겸손하십시오. 모든 삶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은 공동체와 함께 싸워가야 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혼자 싸워나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 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엄청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와 함께 싸워나가면 여러분들의 힘듦을 엄청 줄일 수 있어요. 밀어주고 땡겨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옆에서 어깨동무해서 부축해주고, 그렇게 해서 함께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멀리 걸어갈 수 있게 될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생각하고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